로마서 9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로마서. 알겠습니다. 여기서 신약성경 341페이지에 대해 찾은 결과입니다. 기계를 쓰면 이런 일들이 생기죠. 로마서 9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정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제가 호주에서 살 때에 가구를 좀 사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는 친구에게 어디 가면 좀 가구를 살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그때 저에게 소개해준 데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케아라는 가구 매장이에요. 이 친구가 이케아 얼마나 그러면 거기가 크냐라고 하니까 걸어서 한 30분이면 다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운전해서 거기 매장을 딱 처음 갔는데 저 한 바퀴 도는데 저 5시간이 걸렸어요. 5시간이. 저는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디자인을 감상하는 걸 정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전공도 미술이고 그걸 보는 것을 되게 즐겨요.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사고 조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여기 매장이 너무 좋아진 겁니다. 특히 저는 제가 직접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구를 사면 거의 이 매장에서 거의 사는 것 같아요. 보는 것도 즐겁고 사서 가지고 와서 제가 직접 만드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구 매장에서 물건을 사와서 조립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경험한 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팁이에요. 뭐냐면 사서 뜯은 다음에 물건의 모양이 어떻게 될지 겉에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예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립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제가 종종 그러한 일을 할 때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에 이게 들어가겠구나 싶어가지고 조립을 딱 해놓으면 한 중간쯤 가면 제가 예전에 꼈던 그 부분의 그 파트가 지금 조립해야 되는데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전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다시 다 물건을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지만 이런 거 가구 하나 조립하는데 이런 일을 2번 이상 겪으면 정말 그 순간에 욕이 막 입에서 나옵니다.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짜증이 나요. 여러분 문제는 단 한 가지예요. 뭐죠? 제가 잘못한 거예요. 설명서가 시키는 대로 하나씩 보고하지 않고 내 예상대로 그냥 모양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막 껴 맞춘 겁니다. 설명서를 보고 차근차근 맞추다 보면 꾹꾹 참고 이걸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어도 꾹 참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내 예상이랑 달라요. 왜 여기다 이걸 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이 도대체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더라도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참고 하나씩 만들다 보면 중간 정도 지나게 되면서 내가 예상치 못하게 완성품의 모양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럼 또 손이 빨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흥분돼가지고 빨리 만들고 싶다. 그럴 때도 조심할 건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예상대로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오로지 설명서를 손에서 떼지 말고 끝까지 보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맞춰야 돼요. 그래야 완성품이 실수 없이 만들어집니다. 왜 설명서를 놓으면 안 됩니까? 조립은 내가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설명서를 보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그 의자는 처음에 샀을 때
주의해야 될 점도 있고, 물론 조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어떤 의자는 조립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무엇이죠? 그걸 설계한 사람이고 의자를 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해야지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의자 위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설명서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목적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따라야 할 성명서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죠. 여러분, 그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죠? 내가 예상했던 일, 내가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상치 못한 일이 나에게 찾아오면 인간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본능적으로 원래 그래요. 내 인생의 퍼즐이 뭔가 잘못 맞춰지고 있다라고 탁 생각이 들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크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서가 없는 복잡한 물건을 조립하는 문제처럼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삶의 문제를 그들은 해결해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죠? 그들에게 설명서가 무엇이냐면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설명서를 보지 않고 조립한 사람들의 인생을 모아서 그것을 설명서 삼아서 자신의 인생을 조립해 나가는 거예요. 재밌게도 사람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자신의 삶을 어떠한 대로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크다 보면 되게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성장기에서. 무엇이냐면 이 사춘기라는 시기거든요. 우리는 이 시기를 약간 반항을 하고 부모님 말을 안 듣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춘기 때가 왜 중요하냐면 이때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내가 의지할 곳을 찾으면서 내 가치관이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를 주변 환경을 탐색하면서 얻는 과정이 이 사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은 사춘기가 없어라고 자랑하시는 분들은 안 돼. 이거 저도 봤는데 이거 문제래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지 않는데요. 정상적인 과정. 뭐냐면 인간으로서 내가 과연 누구이고 나는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그 찾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번뇌가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사춘기 때. 그래서 이 사춘기 때에 많은 아이들이 빨리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이때 많이 일어납니다. 수련회 때. 왜 그러죠?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그 의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많은 아이들은 어디에서 의지를 하냐면 친구로 갑니다. 친구. 왜냐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자신의 위치를 설정해 주거든. 야, 너는 누구야? 야, 너는 어떤 애야? 라고 말해주는 게 자신의 친구들이다 보니까 친구들과의 관계를 그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친구 없으면 죽는 거죠, 그냥. 사춘기 때는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왜 그런 거죠? 원래 인간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내가 누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것이죠. 문제는 사춘기가 지난다고 해도 성인이 되면 자기가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만 이성적으로 바뀔 뿐이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뿐이지,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들 살아갈 때에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등수를 확인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곳에서 탐색을 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보다 잘 되는 걸 보면 마음에 불안함을 갖죠. 주변의 사람이 자기보다 안 되면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왜? 자신의 위치를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찾으니까. 여러분, 이게 성인이 돼도 바뀌질 않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정말 그래요, 잘 살아가지고 잘 투자해가지고 진짜 지름길을 가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없어요. 성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서로의 위치를 확인을 하면서 설명서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오는 불안감을 떨쳐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워낙 급변하고 불확실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금값이 폭등을 했다. 어떤 주식이 막 올랐다. 부동산이 점점 시장이 불안정하고 지금 집값이 막 뛴다. 막 이런 말 때문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왜? 나는 투자 못했거든. 나는 미리 금을 안 사놨거든. 나는 집을 아직 못 샀거든. 그러니까 마음의 불안감이 왜 오는 거죠? 그 모든 무리들이 가는 가운데에 그 종착지가 어딘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길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 사이에 끼지 못했다라는 그 불안감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설명서가 있을 때 안정감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은 창조주를 알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설명서대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그 길 위에 서는 거죠. 인간이 주어진 목적이 바로 그래서 그래요. 인간을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처음에 지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설명서, 그 완성이 그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 일이 무엇입니까? 죄된 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날마다 그와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성화되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설명서대로 사는 삶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핵심이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불안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는지 몰라요. 그들이 막 뛰어가는데 우리도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방향을 보지 않고. 호주에 있을 때 코스타에 오셨던 한 목사님께서 자신이 경험했던 일화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배가 있고 그 다음 예배가 있었는데 시간 텀이 너무 좀 길었다 그래요. 그래서 카페를 가서 말씀 설교를 다시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딱 이제 말씀을 노트북을 켜서 정리하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에 막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여성분들이 앉으셨어요. 대화를 막 나누다 보니까 누군지 알겠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호칭을 부르는 것도 그렇고 그 자리에 모인 것도 교회의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회의하기 위해서 모인 거였어요. 막 무슨 행사가 있고 뭐가 필요하고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종종 밖에 나가가지고 차를 마시고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오면요 얼마나 동질감이 드는지 몰라요. 귀한 사람들이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이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옆 테이블에서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옆에서 하다가 어느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기쁜 소식이 하나 있다고. 가지고 이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 이 귀한 권사님께서 말하는 기쁜 소식이 뭘까? 딱 듣고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 그랬다고 해요. 오늘 집사 그 딸내미가 저기 좋은 대학 갔어. 이게 기쁜 소식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목사님이 또 설교를 막 준비하시는데 또 옆에서 말합니다. 어느 권사님 딸도 성공했다고. 그래서 또 목사님 궁금한 거예요. 어떤 성공을 했을까? 또 얼마나 주님이 큰일을 하셨길래 이런 나눔을 할까? 근데 그 성공이 어느 집사님 딸내미가 의사랑 결혼을 했대.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나중에 조금씩 지친. 아니,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 우리에게 성공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좋을 수 있죠. 자식이 좋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그래 마음이 든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우리가 그 안에 눌러앉지 않도록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생각이 찾아오는 거 어떻게 막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대로 가는 육신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것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과 만나서 나누는 내용이 오로지 부동산이요, 기쁨이 뭐 자녀의 성공이요, 성적이요, 누구와 결혼했다라는 내용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는가를 여러분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나침반은 그들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등수가 중요하고 자신의 월급이 그리고 재산이 상위 몇 %에 속하는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하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설명서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아직 우리가 그 설명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얻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랑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괴리감이 너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것을 인정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 당시의 삶은 설명서에 따지자면 거의 마지막 페이지에 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가장 불같이 일어나는 때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고 그리고 그 생명이 그 제자들의 목숨이 거의 마지막에 다다른 순간에 가까웠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완성이 가까운 대로 빚어갔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지금은 그 설명서의 중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제자의 모습에 비춰볼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은 거죠.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지나치게 탓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짓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내고 계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우리 지금 모자라서 죄 짓고 사는 거 괜찮은 건가요? 라는 질문이 들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지만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죄를 통한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죄를 본인이 잡고 주관하시면서 자신의 일을 이루는데 더 사용을 하세요.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왜 위대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꼈을까? 저는 이때라고 생각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쫓겨났을 때 그들이 죽은 삶이었지만 죽지 않게 되었죠.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다는 것. 내가 죄를 지어도 버리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드러나는 자리가 놀랍게도 죄가 있는 자리였다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삽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자리인 십자가로 내어주는 그 죽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죄는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의 선한 역사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시간조차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계획을 선한 쪽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전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거기 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전 이 사건이 베드로를 바꿨다고 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3번의 질문을 하시잖아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 고백을 3번을 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지은 그 죄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로 더딥혀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는 그 계기 때문에 저는 베드로가 그 뒤에 자신이 십자가에 뒤집어서 죽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한테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곧 베드로의 죄는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이자기가 그를 더욱더 완벽하고 더욱더 높은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를 다듬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 주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부족하다는 것이 괜찮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선으로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죄를 짓는 것이 괜찮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 집중하지 말고 그 부족함, 그 죄까지도 어루만지고 더 놀라운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도 힘을 입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나 주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만지고 계시니 내가 오늘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점점 더 성화가 되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완성되어질 모습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를 보면 구원받는 자들과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나누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의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 2번 등장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2가지에서 그 묘사를 하는 방식이 반대가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문이 좁아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죠. 구원받는 수가 적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요. 그 문이 좁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려고 한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에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2 복음서를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구원의 길에 이르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께서 모든 구원받는 자들을 미리 정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누군가 중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저는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정론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빚는 주인이신 토기장이와 그 대상인 우리 토기의 존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장 16절 15절에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긍휼을 받길 원하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다름하는 자도 아니요 오로지의 자격이 무엇에 있다고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볼게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괜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의 존재를 명확하게 나누는 겁니다. 지어진 자라는 거죠. 여러분, 토기가 해야 될 일이 토기장이의 생각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역할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빚어지는 것이 토기가 할 일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을 더욱 인간 되게 하는 것, 그 거룩함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한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뉴스에 나왔었어요. 하나님 꼼짝 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기사화가 되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데 이 목사가 해명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친구처럼 그냥 친밀한 것을 그냥 그렇게 말로 표현한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친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친구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여 이야기하면 무엇과 같다 그랬죠? 이 친구와 같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와 하나님이 친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주는 모양을 모세만큼 낮춰서 친구의 모양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낮아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구의 모습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땐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를 경책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자의 모습, 우리 심판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 그분은 무서운 재판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는 토기장이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명령과 순종의 관계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구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구분을 철저하게 하는 삶을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벗어던지고 그 주인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껍데기를 더딥혀 씌우기 시작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마도 이렇게 된 거고, 주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러니까 이것이 옳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의 껍데기들, 이해의 껍데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껍데기를 붙이면서 하는 순종은 죄송하지만 불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게 될 것을 들었을 때 이삭은 웃습니다. 아니, 무슨 그때 이거예요. 그냥 나중에 얘 첩으로 나온 아들이나 나중에 복되게 해달라고. 순종 안 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열매가 그 전쟁의 불씨가 되어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순종을 끝까지 하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을 더해서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얘도 복되게 할 수 있잖아요. 무슨 100세 때 얘를 갖습니까? 여러분, 이 판단으로 행한 것이 결국 불순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노아를 보십시오. 함과 셈과 야벳을 낳았을 때 기준이 한 그가 나이가 따졌을 때 방주를 완성하기 전까지가 성경에서는 텀이 100년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서 언제 명령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노아가 그때까지 얼마나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그 배에 들어가서 써야 될 나무 조각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만들어서 노아가 합니다. 그 긴 기간까지. 더 어렵지 않았을까? 아니, 애를 얻는 건 그래도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비도 오지 않는 지역에서 물을 잘 못 부는 지역이었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아니 물로 하필이면 멸망을 시키고 또 배를 지으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가 모든 일에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에 이름이 남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복은 순서대로 풀어야 하는 선물 상자에 담겨 있는 것과 같아서 그 모든 순서를 그대로 지켜야만 해요. 여러분, 그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한 1년 반이면 직선거리로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순종함으로 그 기간이 40년으로 길어졌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서 더 멀리 두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앞선 비유대로 하자면 만들고 있는 물건 모양이 참 이상하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설명서대로 순종하면서 그 느리지만 믿음의 가장 빠른 길을 차근차근 걸어간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